라미서TV 새벽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으로 지파장과 강사들도 종교 사기꾼이라는 증거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간다. 용은 사단 마귀 뱀을 상징하고 여자는 예수님을 해산한 예수님과 관계되어 있는 교회 상징적인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이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문자 그대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신천지 계시록도 지금 들어야 되거든요. 한쪽 내용도 듣기가 쉽지가 않는데 신천지 계시록까지 알아야 되니 양쪽 내용을 알아야 하는 수고가 있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뭔지 또 귀신이 가르친다는 의미가 뭔지 좀 더 넓은 눈을 갖게 되죠. 또 신천지와 연루되어 있는 분들은 신천지 미혹되어 있는 분들을 관계하기가 한결 수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는데요. 왜 분노했느냐? 예수님을 해산했거든요. 예수님을 상대할 수는 없으니 여자를 집어삼키려고 광야로 쫓아가서 강물을 토해내는데 땅이 입을 벌려서 여자를 도와주니 이 뱀이 분을 내어가지고는 돌아가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이제 상대로 분을 풀게 됩니다. 여자나 여자의 남은 자손이나 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느냐? 마귀가 분을 내고 몸부림을 치지만 곧 삼킬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결국 로마 코스탄틴 황제 그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습니까? 로마가 이제는 기독교의 말을 듣는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죠. 용은 이기지 못한다. 마귀가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이 용은 이 여자를 이기지 못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누구와 싸우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마귀가 겁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마귀가 겁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잠자거나 그렇거든요. 그들의 영혼은 가만히 놔둬도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죽은 물고기, 병든 물고기, 잠자는 물고기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고 올라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됩니다. 복음이 뻗어나갑니다. 마귀는 이러한 자들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겁니다. 깨어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세상을 이기는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들을 이제 상대로 싸우려고 마귀가 용이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용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이러면 계시록 10장에도 보면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 한쪽 발은 육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을 말하는 거죠. 이 용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용의 미혹의 전략을 바꿉니다. 13장으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13장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 이 용이 바다에서 짐승을 불러일으킵니다. 7머리 10뿔.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박합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2장을 전혀 다른 해석을 해버리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게 누구냐? 용은 청지교육원이고 또 여자는 유재열 장막성전의 대표, 또 그리고 남은 자손은 누구냐? 신친총회장과 따르는 형제들. 근데 이 마태 지파장은 이걸 설명 안 합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이건 설명 안 해요. 이건 살짝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와 싸워야 되는데 12지파와 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지키며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여자는 용이고 남은 자손은 신천지니까 용과 남은 자손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서 있다, 이 주장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용이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용과 싸워 이긴 아이와 형제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용이 선 바다 모래는 비진리가 있는 세상 교인들을 말씀이었습니다. 아이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용과 싸워 이긴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새 존재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구원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때부터 있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분명히 아시고 이 구원과 나라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용이 싸우려고 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누굴까요? 이들은 용과 싸워 이긴 아이와 형제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고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유재열, 그 사람의 남은 자손 신천지 총회장과 그의 형제들이라는 거죠. 이게 계시록 12장 11절에 나옵니다. 아이와 그 형제들. 근데 그 11절에는 아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아이라는 말도 없는데 이걸 집어넣어요. 왜? 신천지 총회장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겼다, 이 말씀하는 거죠. 용이 선 바다 모래는 비진리가 있는 세상 교인들을 말씀합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청지기 교육원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다 모래 위에가 비진리가 있는 세상이다. 청지기 교육원의 목회자가 아니 뭐 세상 비진리에 서가지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오평호 목사가 하는 말은 신천지 총회장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싸운 적도 없다 그러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다시 싸우려고 뭐 준비하고 있다. 전혀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아이와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증가하는 말로 용과 싸워 이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와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교육원과 교리 전쟁에서 이겼다. 이 이김을 통해서 총회장이 이긴 자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이거 이겼다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도저히 이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여 인쳐서 12지파를 창조하게 됩니다. 추수하여 인친다는 말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7장에 2일 후 12지파에 인을 친다. 성경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니 지금 12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이겼다 해놓고는 여기 와서는 지금 계시록 7장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뒤죽박죽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천지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방해하는 시험과 환난을 이겨라.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것 이기다가 순교할 수도 있다. 목숨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순교하는 이들은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마태 지파장은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새 존재의 실체를 알아봤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배도자다, 멸망자다, 구원자다 하면 안 되겠죠. 도대체 누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천지에서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배도자다. 유재열 씨가 예수를 잘 믿다가 배도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말해보십시오. 말을 못합니다. 유재열 씨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시인하잖아요. 나는 그때 내가 구원자인 줄 알았다. 내가 성경을 잘 몰랐다. 그렇죠. 유재열 씨가 그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어요. 나이 20살에 뭘 알겠어요. 호생 기도원에 있다가 아버지 따라서 여러 명이 같이 나와가지고는 나이 20살에 무슨 성경을 알겠습니까? 기도하다가 게시받아 돼가지고는 1969년도에 지우고 불받아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가 망신을 당한 경험을 유재열 씨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방송에다가 내가 그때 정말 너무 몰랐다. 그리고 이만희 씨와는 고소 고발한 사건밖에 없다. 이 말을 방송에 했는데 그러면 신천지는 유재열 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나 말입니다. 또 멸망자는 오평호 씨를 말한다 하는데 오평호 씨는 싸운 적이 없다. 유재열 씨와도 싸운 적이 없고 이만희 씨를 만난 적도 없다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 몸에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해 있다. 증거가 뭐냐? 신천지 총회장 혼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누구 한 사람 여기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인정하거나 이걸 증거하거나 이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신천지야말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걸 개신교에다가 증거도 없이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덮어 씌워요. 적반하장식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실체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타난 실상. 도대체 뭘 실상의 증거란 말입니까? 편지 보낸 증거가 있습니까? 받았다는 사람의 증거가 있습니까? 미란데 보리 썩때 증거가 있습니까? 흰물이 증거가 있습니까? 바람이 신천지에 불지 않는다 했는데 코로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전혀 이게 맞지가 않는데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 홍종우 씨가 나와가지고는 이만희 씨를 완전 사기꾼 취급하고 있는데 또 계시록 12장에 광야로 도망간 유재열 씨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또 계시록 13장에 가면 용과 싸우는 걸 교리 전쟁이라 그랬는데 오평우 씨는 전혀 전쟁한 적이 없다. 도대체 신천지에서 말하는 실상이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뭐냐? 실상이 있느냐 이래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부터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냈고 그 편지 받은 증거가 그 시대에 유적으로 그대로 남아있고 또 그 편지를 받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당한 그 증거가 지금 또 남아있잖아요. 왜 이걸 인정 안 하느냐 말입니다. 왜 이 역사적 사건을 무시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용의 무리와 싸워 이긴 때부터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나라를 분명히 아시고 이 구원과 나라에 속해야 되겠습니다. 신천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마치 계시록 21장의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니 그러면 신천지에는 이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또 하는 말이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또 여기 와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믿어도 지금은 구원받는 때가 아니다. 신천지 총회장 또 이렇게 말하지만 집화장 강사들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 집화장이나 강사들은 알고 하면 더 나쁜 사람들이고 모르고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모르고 사기를 쳤다. 그것도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나는 총회장이 하는 거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납이 되겠습니까? 분별하라고 했는데 한쪽 말만 듣고 그렇게 가르친 집화장 강사들은 똑같이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죠. 이 종교 사기꾼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지옥으로 보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피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18장 19장 곧 이루어지면 성취가 된다. 이게 진리다. 약속의 목자의 이 말씀을 믿고 따라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오늘날 목사들이 가르치는 죽음 이후의 천국은 이건 마귀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적어도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목자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할 목자인지 이 정도는 알고 신앙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신천지에 약속한 목자는 계시록 10장에 열린 계시의 책을 받아먹은 목자요 성취된 계시록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듣고 증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까지 다 보고 온 자라 그러죠. 계시록을 먹었다 그러죠. 계시록 18장 19장이 성취가 안 되면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누가 종교 사기꾼입니까? 총회장은 계시록 22장까지 성취됨을 연계해서 보고 깨닫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또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성취 때까지 사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는데 만약에 계시록 18장부터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이 사망하면 총회장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그러면 이걸 따라 가르친 집화장 강사들도 신천지 사람들을 지옥 사람으로 만든 책임이 집화장 강사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게 성취가 안 되면 안드레 집화장은 마태 집화장은 신천지 강사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용이 누구와 싸웁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전하는 자들 이들과 싸우려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걸 못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걱정을 하고 시험합니다. 환난을 주기도 하고 박해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 신앙을 죽음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예수님께 복종시켜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은 시험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붙잡은 구원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안에 들어간 분들 중에 예수를 믿고 들어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끝까지 그 길로 가버리면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믿고 받은 구원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복종시키고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켜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이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권면하고 기도하고 붙잡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집화장 강사들은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그들은 종교 사기꾼이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사망할 때 집화장 강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